역대상 4장 1절부터 43절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다. 소발의 아들 르아이아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는데 이들이 소라족이다. 에담의 아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바스이며 그들의 노인은 하술렐본이이다. 그 돌의 아버지 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은 에브라다의 아들 훌의 아들인데 훌은 베들레헴의 아버지이다. 더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에게는 헬라와 나아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아술과 나아라 사이에는 아후삼과 헤벨과 데머니와 하하스 다리가 태어났다. 이들이 나아라의 아들들이다. 아술과 헬라 사이에서는 세렉과 이소할과 에르난 세 아들이 태어났다.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를 낳았으며 하룸의 아들 아하헬족을 낳았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수바의 아들 글룹이 머히를 낳았는데 그가 에스돈의 아버지이다.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드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는데 이들이 레가 사람이다. 그 나세의 아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이며 온니엘의 아들은 하닥과 무오노데이다.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았다. 스라야는 게아라심의 아버지 요압을 낳았는데 그는 기능공 마을의 창시자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기능공이다. 여분의 아들인 갈렙이 낳은 아들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이고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이다.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버와 디리아와 아사렐이다. 에스라의 아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다. 메렛의 한 아내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아버지 이스바를 낳았는데 이들은 메렉과 결혼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이다. 또 유다 지파인 그의 아내는 그돌의 아버지 예렉과 소고의 아버지 헤벨과 사노아의 아버지 여구디엘을 낳았다.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들은 가미족인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족인 에스드모아이다. 시몬의 아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다. 이시의 아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벳아스베야에서 고온배를 짜는 가문과 모압과 야수비 네헴을 다스리던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사랍인데 이 사실들은 옛 기록에 있다. 이들은 옹기 굽는 사람들로서 왕을 섬기면서 느다임과 그데라에서 살았다. 시몬의 아들은 너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다.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고 그 아들은 밉삼이고 그 아들은 미스마이다.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고 그 아들은 삭굴이고 그 아들은 시무이이다. 시무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들에게는 아들이 많지 않았다. 그들의 온 일족은 유다 자손만큼 퍼지지 못하였다. 시몬 자손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락과 부델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에 살았는데 이 성읍들은 다윗 왕 때까지 그들에게 딸려 있었다. 여기에 마을들이 딸려 있었는데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의 5성읍과 바알까지 이르는 여러 성읍의 주위에 마을들이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거주지로서 모두 족보에 기록되었다.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자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예후가 있다. 예후는 요시비아의 아들이요 스라야의 손자요 아시엘의 정손이다. 그리고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시사가 있는데 시사는 시비의 아들이요 알론의 손자요 여다야의 정손자요 시므리의 현손이요 스마야의 오대손이다. 이 명단에 오른 사람은 그 일족의 지도자들이다. 그들의 가문은 많이 풀어나서 퍼졌으며 그들은 그들의 양을 칠 목장을 찾아서 그돌 어귀에 있는 골짜기의 동쪽에까지 이르렀다. 거기에 기름진 좋은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이 땅은 사방이 넓고 조용하고 평화스러우며 전에 함족이 살았던 곳이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리로 와서 함족의 천막들과 거기에 있는 우님족을 쳐 부수어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 대신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양을 칠 목장이 있기 때문이다. 시몬 자손 가운데서 500명이 이시의 아들인 블라랴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령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쳐부수고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아멘. 성경에서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경에 족보를 기록합니까? 성경의 족보는 불필요하게 여겨집니다. 읽기도 쉽지 않고 별로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족보를 기록한 첫 번째 이유는 일반적인 목적입니다. 혈통과 기원을 밝히는 것입니다. 혈통과 기원을 밝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개개인의 합법적인 상속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지위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개인의 의무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혈통의 순수성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는 훌륭한 업적을 가진 인물의 족보를 밝혀서 가문의 명예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목적 외에 구속사적 목적이 있습니다. 구속사적 목적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성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속활동을 계속 진행시켜 오셨음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인류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족보에는 인류의 기원을 보여주는 족보들, 가문의 시작이나 파멸을 보여주는 족보들, 복받은 이유와 망한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됨을 알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합니다. 9절부터 10절의 야베스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에 고통을 받으면서 낳은 아들이라 하여 야베스라고 했습니다. 산고가 유달리 심했던 아들입니다. 9절의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야베스에 관한 언급이 너무 짧습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존경을 받은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존경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10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알고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첫 번째,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복을 주십사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토를 넓혀 주시고 그랬습니다.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짐승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삶의 영역, 활동, 영역을 확장하게 해 주십사고 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 주십사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지출이 많으면 모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당하지 않아야 행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이런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야베스 외에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존귀한 자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좋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보면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함으로 이방인이 성령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믿고 구하면 받게 됩니다.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존경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는 서기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봐서 그는 성경학자였습니다. 유대 전성에 의하면 야베스는 유명한
율법학자였습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자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존귀하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24절부터 43절까지 그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다음에 시므온 지파를 말하는 것은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내에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이 세겜 사람을 무자비하게 쳐 죽임으로 이스라엘로부터 저주를 받아 유다 지파 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6장 14절에 시므온 지파는 지파 중에서 그 수가 제일 적었습니다. 자손이 적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송씨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송전도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녀를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송전도는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송씨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썼습니다. 송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부인은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11조를 하고 헌금하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자녀들이 모두 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자는 중국의 재정총장인 송자문이고 장녀는 손문의 부인이 되었고 차녀는 장개석의 처가 되었습니다. 3년은 남경정부 수석 공상위의 처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어렵게 자란 이들이 이렇게 모두 다 잘된 것은 그 부모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가문이 번성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가문이 번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결하고 성결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